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요셉에게 세워졌던 그 망대가 나의 현장, 문제,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것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말씀 성취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특별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 많은 우리 현장의 문제, 위기,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이요, 내가 특별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어려움, 위기가 없을 수 없죠. 제가 성경에 제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낙심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 오면 무너지고 위기 오면 당황하고, 그죠? 제가 묻습니다. 너는 랩런트처럼 랩런트의 길을, 성경의 랩런트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왜 꽃길만 걸으려고 하냐? 성경의 랩런트들이 우리가 바라는 꽃길을 걸은 적이 없다. 문제 온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투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 안 됩니다. 근데요, 근본 하나님을 믿고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현장 속에 도전했는데요, 그 문제와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과 특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먼저 질문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에게 없어야 되는 저주인가? 그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가? 그것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강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300%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노예라는 현실에 빠졌지만요, 그게 요셉의 망대의 시작이었어요. 그 노예라는 문제가 내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저주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처럼 요셉이 그랬다면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진짜 문제, 위기,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감사가 회복될 만큼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서론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되고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런 생각을 얘기하십니다. 내 생각이 죄송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많은 문제, 바벨론 포로 당한 걸 얘기하시면서요, 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냐면요, 이미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어요. 이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문제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요, 황당해서 이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요, 29장 예레미야에서 본 뭐랍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다들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이걸 질문하고 찾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린 이거 별로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안에 성경이 우리가 틀린 길로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여러분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완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망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시대들에 갇혀서 사형당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게 바로 나야. 여러분,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이 있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게 보여요. 그때부터 안 보이던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틀린 기도 계속 하다가 낙심하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불신앙하다가 깨지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인데,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보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될 일도 있고요. 최근에 제 가장 낙심되고 진짜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 WRC가 얼마 전에 마쳤잖아요. WRC를 20년 동안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20살 때부터 완전히 밑바닥부터 막 의자 2만 개 깔고 막 그렇게 해서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헌신해 왔어요. 저는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WRC 전체 진행하는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실무를 다 하고. 근데 이제 뭐 깊이 말씀드렸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뭐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제 후배 팀장들, 교육자들을 다 새로 하시는 분들께 붙였어요. 다 뒤에서 돕고. 그리고 식사하면 식사 나눠주신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다 연결시켜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막상 대회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대회 가신 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막 4시간 5시간 서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많이 스텝을 일부러 붙였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막 반 좀비가 돼서 걸어다니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사실은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감사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운동이 있지 않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사람이 잘해서 잘 되고 사람이 못해서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대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그 생각을 바꾸고 인정했는데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요.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제 인의 간증입니다. 저도 낙심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성경 렘넌트들이 모르니까 계속 불신앙하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세요.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게 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때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확정하고 내 생각으로 이미 재단하고 내가 모르던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믿음이죠. 이거는 회복되면요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요 지속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누리고 지속할 수 있는 열쇠. 야, 저는요 진짜 이거 인정하고 기도하니까요 진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이거예요. 감사. 그래,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과거 속에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근원적 감사.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가문 가정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였고요. 나는 늘 영적 문제 속에 죽어왔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한 분뿐인 인생,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나의 구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기도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게요 나에게 답이 찾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내게 감사가 없다면요 지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많은 판단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맡기면 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모든 현장, 상황, 문제, 위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방법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당황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요, 진짜 기도 300%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혼자서 누리는 황제 타임 말씀하셨잖아요. 드디어 기도의 완성은 없지만 기도의 완성이 뭡니까?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위드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뭡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스펠링이. 하나님 뭡니까? 모든 나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세요. 그렇죠?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괴롭혔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만남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지만요,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 임마누엘 역사하신 거죠. 드디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응답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 이게 기도 300%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왔는데, 오늘 기도 300%도 얘기하시면서요, 아 맞지 생각했던게요, 뭐가 발견되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괴롭히고 어려움 당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응답, 특별 계획을 찾는 특별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은 이거 외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인이죠.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때 다 응답받았다니까요. 오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 이해 안 되는 상황, 저주 같은 현실이 성경의 렘넌트들의 응답에 시작되었다는 걸요, 말씀을 통해 확인돼야 됩니다. 이때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특별 기도한 거죠. 그냥 교재 보겠습니다. 실판도 없으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 붙잡고 갔는데 계속 불신앙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마누라, 제 마누라라고 잘 안 불러서 어색한데 와이프가 뺏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온갖 고난 다 당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뭐하죠? 단을 쌓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롯을 보내고요, 양보하죠. 그때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요, 네가 받는 땅 다 주었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특별 계획을 발견해요. 문제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시기하는 형들을 놓고 기도했을 법한데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했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할 정도로 그 현장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오늘 노예의 상황이구나. 이때부터 새로운 게 보인다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접어두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요,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완전히 낙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말씀하시면서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저를 이렇게 어렵게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상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좀 티나 봐요. 그리고 제 능력에 걸맞지 않게 뭐 중요한 걸 많이 맡기셨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자 상관없이 오해도 많이 받고 막 욕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다락방을 나가신 분인데 이제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스라엘을 그 군대들이 쫓아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홍해 앞에 위기 당한 게 모세가 실수하고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의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답을 얻었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요, 정말 인간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울왕이 문제가 안 되는,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과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출발하는데요, 요단이라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이미 답을 찾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요단의 위기당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나안 7왕 31족속에게 알도록 그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만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엘리야 마찬가지죠.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하시고요, 엘리사를 통해 도단서 운동하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미션을 주시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상황 속에 중요한 미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없을 때 히스기야가 또 특별 기도했죠. 완전히 그 군대를 멸했습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죠? 다니엘이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한 그 첫날에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는 파송되고 이미 그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이미 응답 받았대요. 에스더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다 특별 기도할 때 완전히 애굽의 응답 바뀌는, 페르시아가 바뀌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 받았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으면 되겠죠. 그러면 특별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또 특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호수아는요, 요단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미 여호수아가 기도 속에 답을 얻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 아직 안 건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화답하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중요한 여러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13년 동안 무응답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3년을 전도했고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만났다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7년을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이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잖아요. 바울은 복음 받고 와서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미래가 창창하던 젊은 차세대 지도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기를 간구했어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도 삶캠프 속에 내 인생이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해야 될 상황이십니까? 삶캠프 속에 응답받아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게 되죠. 위기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병 만났을 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한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정숙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같이 우리 또 기도하시는 팀장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발견되는 중요한 응답에 특별 응답받는 시간표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그런 질병을 주셨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경에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병이 왜 걸렸냐고요? 누구 죄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느니라. 그렇죠? 질병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 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특별 기도의 종류가 있죠. 금식하는 게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엔 여러분 금식을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늘 금식하면 안 되지만
뭐 몸도 건강해지고 리프레시 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시간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특별 상황 속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처럼 초대교회처럼요. 철야 기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팀장님들과 공유하시면서요.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영적인 문제를 아는데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3층 천을 내가 보고 왔다.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지 않냐. 네가 너의 영적 문제와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 그게 너에게 온전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노바디와 나싱과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 간단합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 여러분의 현실의 많은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의 특별 계획,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로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요셉이 이때 가장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기도하면서 누렸는데요. 감사가 회복될 만큼 그때마다 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에서 건져내시며 전도자로 이 복음 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 기도가 한 주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정말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답과 계획이 찾아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